샬롬, 샬롬, 샬롬.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우면 많이 한다 그랬죠? 네, 샬롬, 샬롬, 샬롬. 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함께 우리가 봉독했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쿰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쿰란, 여러분들 이 지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성경에서. 네, 성경에 이 지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되게 쉬워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네, 네, 쿰란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요. 여호수아 15장 61절, 62절 앞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mat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 15장 이 말씀의 이 단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죠. 이때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 장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61절, 62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광야에는 벳 아라바, 밑단, 스가가, 닙산, 소금 성읍과 엔게디 6성읍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이 성읍이 이렇게 6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금 성읍, 예전 바뀌기 전에 성경에서는 염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던 곳인데, 이 소금 성읍, 요게 지도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유다 있죠. 유다가 있고 저 위에 베냐민이 있죠. 베냐민 오른쪽에 보시면 빨갛게 별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요 장소가 지금 쿰란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 부분이 사해 바다고, 저 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이제 있고요. 12지파가 저렇게 땅 분배를 받았어요, 대략적으로. 그럴 때 바로 유다 지파의 북서쪽, 그쪽 광야 지역 6성읍이 조금 전에 보셨었던 바로 이 장소 6군데예요. 그랬을 때 소금 성읍이라고 하는 지역 내지는 스가가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 별표 있는 지역인데, 오늘날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쿰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학자들이 스가가 내지는 소금 성읍이라고만 추정하는 그런 지역인데, 굳이 오늘 성경과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왜 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지를 한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61절에 보면 6성읍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6성읍이 주어진 곳이 이제 광야 지역인데, 앞에서 보시는 저 사진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광야가 몇 번 나오냐면요, 대략 270번이 나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면요, 입으로 성경 일독을 하시게 되면 270번의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언급하시게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했을 때 그냥 무심코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도 사막일 것입니다.
이 모래만 휘날리는 사막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막하고는 달라요. 광야하고는. 성경 자체에서도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바로 저런 모습 속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마른 곳이에요.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면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기에 꽃 핍니다. 저기에 식물들이 자라요. 그래서 저 지역은 연 강우량이 50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척박한 지역이고, 저런 광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상 광야 생활을 했었던 곳인데, 바로 사해바다 서쪽 편에 이 광야가 위치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북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저 척박한 곳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두윈이라고 불러요. 이 베두윈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위라고 하는 아랍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서 광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두윈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래서 바로 저런 지역에서 베두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기서 뭐 하고 살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양치고 염소치고 가축 먹이는 그런 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황량한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후 자체가 우기와 건기로 나뉠 때 우기철에는 그래도 저기가 조금 푸릇푸릇해집니다. 그때 이제 베두인들이 양과 염소들, 가축대를 데리고 저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거죠. 자, 그런데 1947년도, 1947년도 그림에 보시는 두 베두인, 제가 책으로 읽을 때 소년이라고 읽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소년은 아닌 것 같아요. 청년, 아저씨, 이런 느낌인데, 바로 저 두 사람이 양, 염소 치고 다니고 있을 때 한두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동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 동굴에 혹시 가축들이 들어가 있으면 나오라고 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돌 던진 거에 그 안에 있었던 항아리가 맞으면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두인이 안으로 들어가요.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항아리가 10개, 11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개에서 가죽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항아리 속에 이렇게 둘둘둘 말려있는 이 가죽이 3개가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굴 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4개의 가죽 두루마리들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 베두인들이 이 가죽 두루마리 7개를 가지고 나와요. 나오는데 얘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베두인 숙소 텐트에 그 가죽 두루마리를 걸어 놓았다가 하루는 장날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베들레헴 장터에 갔어요. 가가지고 골동품을 취급하는 칸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항아리 속에서 발견한 이 성경 두루마리를 팔게 돼요. 가죽 성경 두루마리 7개 중에 7개 전체를 팔게 되는데, 얼마 주고 팔았냐면, 당시에 그 지역 자체는 이제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르단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때였기 때문에 요르단 당시 화폐, 요르단 디나르라고 하는 화폐 9디나르를 주고 팔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현재 가격으로 약 29달러 정도 됩니다. 29달러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7개를 팔아요. 7개를 팔았는데
이 칸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당시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였었던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 가죽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그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데요, 총 7.34m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는 26에서 27cm 정도 되는 그런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저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면요, 성경 이사야서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사본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놀랐는지는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이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칸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주고 몇 개를 팔았냐면 3개를 팔아요. 3개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대학교 연구실로 가지고 가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 소문이 또 누구에게 퍼졌냐면 칸도가 속해 있었던 시리아 정교회의 주교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교가 야, 있으면 나한테 팔아. 그래가지고 나머지 4개를 이 사무엘 주교에게 팔아요. 파는데 얼마 주고 팔았냐면 약 24 요르단 파운드 디나르를 주고 팔아요. 이게 오늘날 가치로 얼마냐면요, $100 정도 됩니다. $100 정도. 그 정도의 이 돈을 받고 이제 4개를 팔아요. 그러니까 칸도 같은 경우 처음에 $29 주고 7개를 사가지고 3개는 얼마 주고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4개를 약 $100 정도에 팔았으면 뭐 짭짤하게 잘 수익을 남겼어요. 근데 이 칸도라고 하는 사람도 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칸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루마리를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칸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칸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교 수케딕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서 고고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올브라이트예요. 얼마나 뛰어나면 이름이 올브라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이 자기가 구입한 4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여줘요. 보여줬더니 이거는 위대한 발굴입니다 하면서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 주교는 얘에 대한 가치가 뭐 $100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 뉴저지로 몰래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의 전시를 하고 다니면서 이거를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그 궁극적인 이 목적이 뭐냐면요, 이 지금 사진이 뭐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요즘에 경제지로 유명한 월스트리트 저널 1954년 6월 1일자 발행된 잡지인데요, 잡지 안에 저 노랗게 된 부분 보이세요? 저 부분에 광고를 실어요. 광고를 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4개의 사해사본, 적어도 기원전 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서 사본들 판매 중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이나 종교기관에 기증하기에 이상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올려요. 근데 이 광고를 누가 봤냐면 아까 3개를 사갔던 스케닉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아들 이가엘 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참모총장을 지냈고 후에는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분들 마사다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최후 항전을 벌였던 그 마사다를 직접 발굴한 사람이 바로 이 이가엘 야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소식을, 이 광고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부의 특사로, 비밀 특사로 미국에 가요. 가가지고 미국의 비즈니스맨으로 자기 신분을 위장을 해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사무엘 주교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두루마리를 구입을 해요. 얼마 주고 구입했을까요? 아까 4개 $100 정도 샀다 그랬죠. 사무엘 주교가. 얼마에 팔았을까요? $25만 팔아요. 이게 1954년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25만 지금 대략 한 3억 정도 되는데 1954년도에 3억이에요.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보다 더 전 이야기예요. $25만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1955년에 몰래 미국에서 반출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가엘 야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쨌든 작전을 통해서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조용한 전쟁 중 하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긴박하게 이렇게 이 사본 4개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9불짜리가 100불이 되고 100불짜리가 $25만 된 이 과정들,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겠죠. 그 뒤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광야로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다 쫓아 내려갔어요. 학자들도 내려가고 베두인들도 내려가고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막 다 뒤지는데요, 아까 보셨었던 그 광야 쿰란이라고 하는 주변 지역에 230개의 동굴을 다 뒤져요. 근데 그 230개 동굴에서 이 사본들을 발굴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사야 사본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본이 총 11개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조각조각들 난 거, 이것들이 총 10만 개 조각 이상이 발견이 되고요. 이것들을 복원을 시켰을 때 두루마리로 복원되는 양이 900여 개 정도가 돼요. 9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40%가 성경 내용이에요. 10% 정도가 당시 그 지역에 살았었던 그 공동체의 규칙들, 그런 문서들이 10% 정도 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외경이나 위경이나 그런 것들이고요. 40%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들이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파편 조각들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퍼즐 구입해 와가지고 맞출 때 처음에 난감한, 어디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조각들을 들고 있는 그 심정이 일 거예요, 지금도 학자들이. 그래서 40% 정도가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쫓아내려간 지역들이 저 지역들인데요. 그래서 총 230여 개의 동굴 중에 11개 동굴에서 온전한 거 11개, 그리고 온전한 걸로 그 복원 가능한 게 900여 개를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발굴한 것들을 번호를 11번까지 쭉 매겨놨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1번 동굴이 저기 있고요. 바로 그 몇 년 뒤에 2번 동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동굴들을 이제 발견하는데, 이게 이제 1번 동굴이고요. 그리고 요게 2번 동굴 그쪽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2번 동굴 내부의 안의 모습이고, 요게 4번 동굴인데요. 저기 보시면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동굴, 10번 동굴, 5번 동굴 뭐 이런 동굴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모여 있고요. 요게 이제 4번 동굴을 조금 더 확장한 거고요. 요게 11번 동굴. 그래서 처음 1번 동굴에서 7개 발견했다 그랬죠. 온전한 거 11개라 그랬는데 나머지 4개가 바로 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총 11번 동굴인데, 이렇게 동굴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경 두루마리를 이제 발견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동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었던 주거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거터를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수도의 신부이면서 고고학자, 성서학자였던 롤랑 드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이 발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뭐 항아리들도 발견이 되는데 이게 전체 이제 모습인데요. 공동체 식사하던 식당이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 그런 목욕탕, 미크베라고 부르는 이제 목욕탕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 사본 조각들을 모은 건데요. 11번 동굴에서 이 발견된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두루마리로 감겨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피면 저런 형태의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파편 조각 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조각이 나서 일부 내용만 지금 확인 가능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렇게 조각이 나는데 저기에 보시면 글씨가 조그맣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뭐 나, 너 이 조각조각이 있으니까 이 나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텍스트 안에서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저런 이 조각들이 40% 이상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발견이 되는데 총 900여 개 두루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질이 뭐냐면요, 가죽인데 우리가 보통 양가죽 그래서 양피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양이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염소가죽, 양가죽, 소가죽이에요. 돼지 가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돼지 가죽이라든지 그리고 부정한 동물로 이 기록되어 있는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정한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지금 여기 2개의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저거는 가죽으로 돼 있지 않아요. 뭘로 돼 있을까요? 청동 구리로 돼 있어요. 구리판에다가 쓴 거를 돌돌돌돌 말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오래돼 보이죠. 얼마 됐는지는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됐다 보니까 청동돼 있다 보니까 이걸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 수 없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학자들이 안의 내용은 궁금해 미치겠는데 이거를 피자니 다 부서질 것 같아서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학자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영국에 이거 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보내보지요? 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영국의 맨체스터 과학기술대, 지금 이제 그렇게 불리는 맨체스터 과학기술대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이 학자가 이거를 이 두루마리로 감겨 있는 걸 어떻게 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그란 거를 세로로 잘라요. 조금씩 조각을 내가지고 잘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보이는 저게 이제 조각이에요. 조각이고 지금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여기에 요르단의 암만 고고학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저거를 쭉 다 폈어요. 다 폈는데 이게 이제 좀 확대한 건데 안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글씨 같은 게 이렇게 눌려져서 새겨져 있죠. 학자들이 이제 폈으니까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쭉 확인을 했는데요. 저게 보물지도였어요. 보물지도였는데 그 6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내용인데 1번 어디에 계단 밑에 3m 파고 들어가면 금 몇 달란트, 어디 화장실 밑에 몇 미터 파면 거기 은 몇 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64항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총 금이 26톤, 은이 65톤이 묻혀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보물지도였어요. 그 다음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쫓아갔어요. 다 쫓아갔는데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해적들이 왜 보물 지도에다가 표시해 놓고 자기들만의 암호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런 건지, 혹은 저 지도를 만든 이 그룹이 이미 다 가지고 갔는지, 뭐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장소를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금 26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안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와닿게 제가 해드리려고 돈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몇 돈인지. 그래서 금 26톤 그러니까요.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요. 693만 3,333돈이에요. 근데 지금 한 돈 시세가 54만 원 정도로 54만 6천 원 정도래요. 어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금 26톤만 3조 7,900억 원이에요. 네. 거기에 은도 있었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사본들 발견된 총 10만 개 조각들 그리고 완성될 조각 두루마리 약 900여 개를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야하드라고 스스로 불렀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야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숫자가 1이 에하드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야하드라고 하는 단체였었어요. 이름이 스스로 불렀던 이름들이. 이 야하드가 뭐냐면 바로 하나 되다,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딜까요? 당연히 성전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러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었어야지.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 30여 킬로 정도 되어 있는 이 사해, 북단, 그것도 광야 지역에 와서 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대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사두개파 있었죠. 바리새파 있었죠. 그리고 또 열심당 시몬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에세네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분파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요거까지 설명하면 1시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주제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요때 제가 언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언급해드리고, 어쨌든 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 안에서 그런 분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분파들 가운데서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생활로 돌아서서 따로 살았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하드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언급이 없는 에세네 공동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스스로 등지고 따로 떨어져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하드 공동체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기 위해서 입회 교육을 받는데 교육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인데 한마디로 세례 교육을 3년 받은 거예요. 근데 첫째 해는 율법 중심의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요. 당시 지도자로부터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명기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요, 예언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해는 이사야서를 외워야 돼요. 66장을 다 외워야 돼요. 세 번째 해는요, 시가서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해는 뭘 외워야 될까요? 네, 시편 150편을 외워야 되고요. 잠언을 외워야 돼요. 그렇게 3년 동안 신명기, 이사야, 시편, 잠언 다 외워야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려고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 식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의식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준비한 음식을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는데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아까 미끄베라고 하는 목욕탕 같이 생긴 거기에다가 씻고 와서 밥 먹어요. 씻고 와서 밥 먹고, 이렇게 식사를, 공동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동 식사를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했냐면 늘 말씀을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쿰란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필사실이 발견됐는데, 회칠해 놓은 책상과 붓통, 붓, 그리고 거기에서 먹,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그 옆에는 그 필사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들이 있는 게 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사를 할 때 정교한 필사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 줄에 들어갈 단어 수를 다 세요. 그리고 양옆에 여백을 얼만큼 주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쭉 필사를 한 다음에 단어 수를 다 세요. 근데 65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64단어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떤 단어 빠졌는지 찾는 게 아니라 그거 통째로 폐기. 당시 가죽 두루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폐기, 다시 새로 써요. 그렇게 쓰는데, 쓰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멈춰서 가지고 가서 손을 씻고, 때로는 몸을 씻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써요. 그리고 쓸 때는 새로운 펜이나 하나님 이름만 쓰는 따로 펜을 만들어 놓고 그 펜 가지고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게 이 성경 두루마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하얗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다른 글자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저게 하나님 이름 표시예요. 저거를 그래서 신명 사문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쭉 쓰다가 저 문자가 나오면 가서 씻고 와서 쓰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긴 것들이 900여 개, 복원 가능한 게 900여 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그 발굴한 거 다 어디다 갖다 놨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저렇게 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 밑에 있어요. 근데 저 구조물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까 항아리 뚜껑 모습이에요. 성경 두루마리가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항아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항아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항아리 뚜껑으로 만들어 놓고, 저 뚜껑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가 이렇게 생겨서 저기 나무 기둥이 두루마리를 감고 있는 기둥처럼 해가지고, 저기 지금 기둥 밑에 보면 저기 이렇게 둥그렇게 빛나게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아까 7.34m의 이사야서 사본이 감겨 있는 건데요, 진품은 저 밑에 가 있고 저거는 사진으로 감아놨어요, 대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발굴 하고 그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 이전까지는요, 일부 학자들에게만 독점이 됐었어요, 연구 자체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이 대중에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그 사본 본문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가서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 이 쿰란에서 지금 오늘 성경과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만 나눠보면, 이 쿰란 발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히브리어 본문을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번역한 히브리어 본문
언제적 거를 가지고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언제 쓰여진 이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언제 거냐면요, 1008년도 거예요. 1008년도에 소련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오늘날에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필사된 성경 사본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1008년도일 걸까요? 왜 그러냐면 구약 39권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가장 앞선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번역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쿰란에서 구약 사본만 900여 개, 그 중에서도 40% 정도가 성경 사본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서하고 느헤미야서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에스더를 제외한 모두 발굴된 이 사본, 학자들이 연구했다고 그랬죠. 내용만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적 건지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 방법이 다양하죠. 탄소 14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당시에 남겼던 문서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문서하고 모양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때 사라진 이 글자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그래서 그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거는 옛날 거네 라고 이해할 수 있듯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필기체가 달라졌어요. 필기체가 달라졌는데 제가 좀 이따 이렇게 보시면 이쪽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하고 다르죠. 근데 이 왼쪽 거는 좀 단순한데 오른쪽 거는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점도 찍혀 있고 막 그러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요, 히브리어 자음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히브리어 모음이 찍혀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요, 자음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자음밖에 없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처음에 구전을 통해서 자음을 쭉 입에서 입으로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대교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동네까지 옮겨가게 돼요. 예루살렘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치적인 격변기를 겪으면서 구전하던 그 말씀 자체가 제대로 구전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사람들에게 구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음밖에 없었던 성경에다가 이 모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아발음이고 이거는 우발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표시를 하게 돼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표시가 된 성경 사본이 필사돼서 1008년도에 필사된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적부터 모음이 찍혀지는 저 사본이 만들어졌냐면 500년 이후부터예요. 자, 아까 수케니 교수가 처음에 딱 보고 놀랬다 그랬죠. 왜 놀랬을까요? 지금까지 성경은 모음이 있는 성경만 봐왔어요. 이 학자가. 그런데 사본을 보니까 어때요? 모음이 없는 사본인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몇 년 전 거냐면 500년 이전의 사본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본을 가지고 쭉 연대를 측정해 봤더니 총 연대가 언제로 나왔냐면요,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70년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몇 년 거를 번역해서 보고 있다고요? 1008년이에요. 그런데 사해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이 몇 년 전 거라고요? 기원전 250에서 기원 후 70년까지의 사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략 1000년 정도 앞선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오른쪽 게 1008년도 거고 왼쪽 게 기원전 250에서 기원 후 70년 거예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사본이거든요. 요게 왼쪽에 있는 사본인데, 자, 보시면 저기 검은색 밑에다가 제가 흰 글씨로 적어 놨는데 위에 적힌 거하고 밑에 적힌 거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이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바로 시편 133편 1절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000년이 앞선 본문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900여 개 되는 두루마리 중에 대략 40% 정도 성경 사본,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쭉 연구를 하고 1008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99% 이상이 동일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기록했었던 어떤 저자가 있을 거예요. 원저자가. 그러면 그 사람이 했었던 게 구전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기록되고 모음이 추가돼서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쿰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쿰란 공동체는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다 사라졌어요. 이 야하드 공동체는 그 이후로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자취는 사라졌지만 그 사람들이 뭘 남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영원히 서리라 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서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자손들에게 영원히 남게 된 거라는 거죠. 네. 오늘은 제가 12시를 안 넘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분 전입니다. 4분 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성경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를 거쳐가면서 역사를 지내가면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생동감 있게 우리 삶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저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